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설교는 임직자를 이렇게 이러한 임직자가 되면 좋겠다. 또 이런 임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이렇게 제목으로 삼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종의 도를 낮아지는 그러한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 땅에서부터 마음껏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길은 나 자신이 상대방의 파트너의 종이 되어서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자세를 내가 체질화할 때 그것이 거듭난 자의 생명입니다. 내 속사람은 그렇게 하기로, 그렇게 살기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마치 모성애, 어머니에게는 모성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만 생각하면, 어머님만 떠올리면 항상 그 푸근한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그렇게 상대를 나보다도 더 좋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존귀고 섬경하면서 살라. 천국은 섬기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영원토록 사는 존재인데 그곳에 가서 군림하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옥은 군림하는 나라고 천국은 섬기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섬기는데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섬기기 때문에 행복한 나라예요.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는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녁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은 육은 그대로 놔두고 영혼만 빠져나가는데 영혼을 누가 데리러 오느냐에 따라서 천사가 여러분들을 받들러 오느냐 아니면 천사가 아닌 존재가 여러분을 데리고 오느냐 그게 이 땅의 삶의 최종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어찌하든지 섬김의 도를 다해서 정말 섬기는 연습을 이제 자동적으로 해서 천사가 자동적으로 와서 여러분을 영원히 섬기는 나라 천국으로 입성하는 복된 주의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해서 거듭난 사람은 거듭난 삶을 산다고 그랬어요. 거듭난 삶이 행복한 삶이에요. 거듭난 삶이 바로 섬기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거듭난 사람의 삶이 베푸는 삶이요 헌신의 삶이요 겸손한 화해자의 삶이요 권면과 위로의 삶이요 예수하는 삶이요 섬기며 세우는 용서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이러한 종의 도, 십자가의 도를 실천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제아짐의 삶을 사는 이것이 행복의 비결인데, 이런 삶을 예수님처럼 실제로 살다 간 인물이 있어요. 초대교회에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오늘 말씀드릴 제목, 바나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주연이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조연이나 엑스트라로 서기를 원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무대에 주연은 당연히 사도 바울, 베드로 사람. 그러나 위대한 사도 바울이 있기까지 그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은 조용히 무대 중심에서 내려와서 마지막까지 조연 배우로 남아있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그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바나바예요.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가 그토록 신앙의 거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있었을까? 바나바는 오랫동안 다소에 있던 자기 고향, 바울이 그곳에 있었어. 그 고향에 묻혀 사는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 바나바와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1년 동안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섬겼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새 언약을 바로 가르쳤다.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한 안디옥 선도들이, 그 중심이 전부 다 이방인들이었는데 큰 무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예수 닮은 사람이라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다르다. 삶이 다르다. 우리하고는 질이 다르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기독교 역사상에 외부인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불러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르다. 우리 주의사랑교회가 이 지역을 사는 모든 사람들의 앞에서 정말 주의사랑교회 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들을 평가하는 그러한 본이 되는 교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나바는 바울의 가능성을 봤어. 바울의 자질과 복음의 생명을 거는 바울의 열정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그를 데리고 가서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를 데리고 와서 바울을 위대한 성경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이 부분이 바나바, 우리가 배워야 할 바나바의 뛰어난 부분이에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새로운 부분. 인간은 다 탤런트가 다르기 때문에 탁월한, 자기보다 나은 다른 사람을 세워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한 그 바나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베드로처럼 사용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바나바처럼 조연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 속에서는 그 사람이 주연이든 조연이든 어떤 배경이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동일하게 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나바는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바울이라고 하는 최고의 인물을 길러낸, 최고의 인물을 세운 귀한 평신도 지도자예요. 그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베푸는 사람이었다. 헌신의 삶을 산 평신도 헌신자였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구보로에서 난 매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리라. 이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내 물질, 내 생명, 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했다. 바나바는 레위인, 이스라엘 백성에서 레위인이라면 제사장 지파에 해당하는 사람. 구브로 섬에서 태어난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라. 예루살렘에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왔다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바나바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도록 그렇게 다른 사람의 어려움, 그 당시에 과부가 많아서 과부와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밭을 팔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재물을 드렸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자원해서 평신도인데 사도도 아닌데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사도들을 도와주니까 같이 협력하는 동역자들이 요셉의 헌신을 보고 사도들은 그를 바나바라, 위로자다, 권세자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줬다. 바나바의 삶의 특징은 드리는 삶이었어, 바치는 삶이었어, 베푸는 삶이었어, 그야말로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산 사람이었어. 바나바는 물질만 헌신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생애를 바쳐 복음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천국 복음을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바치는 위대한 헌신자였음을 제가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평신도였다. 여러분, 평신도는 이 교회의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존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평신도라고 해서 그저 정기적으로 주일 성수만 하면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난 의무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안 된다는 얘기. 평신도들이 잠자는 교회, 그저 아웃사이더로 구경꾼들로 가득 찬 교회는 미래도 없고 비전도 없고 개인의 삶도 없는. 사랑하는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사랑교회는 어떠한 사람이 필요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일꾼으로 임직받아야 할까요? 바로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나누기를 좋아하며 베풀기를 좋아하며 섬기기를 좋아하는 헌신의 사람을 하나님은 요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피스메이커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 사역자가 깨어있어야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평신도가 많이 있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주체가 되는 우리 이 지역을 살리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나바는 겸손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산 평신도 화해자였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합니다. 시간 있으시면 여러분들 사도행전 본문에 나와 있는 전후의
내용으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전형적인 유대교의 정말 전통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울이 그날도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걸어가다가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부활하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냥 사울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는 거예요. 사울이 주님의 명령으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서 안수받고 비로소 눈을 뜨게 돼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습니다. 네가 예수의 이름 천국 복음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함 받은 나의 그릇이라고. 너는 내가 세운 사도라고. 이 말을 들은 아나니아에게 들은 사울은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고 회심한 바울이 이제는 거꾸로 다메섹 도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며 내가 들은 주님의 음성을 전하고자 할 때 예수가 내가 죽였던 바로 핍박했던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가 죽인 바로 그분 예수라고. 이렇게 전하자 성 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교를 이단으로 알고 죽이려고 했던데 사울을 찾아서 밤낮으로 성문을 지키면서 나오면 죽이려고 제자들이 성경을 보면 사울을 밤에 광주리로 성 밖으로 광주리에 태워서 예루살렘으로 도주시켜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앞잡이 사울이 이제 기독교의 새신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다 그 얘기죠. 기존에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알고 있는 기존 신자들은 사울의 대종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위험한 인물로 제가 위장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우리 전체를 또 밀고 해서 우리를 죽일지도 모른다. 그를 다 피했을 때 바나바가 모든 성도들이 외면한 새신자인 바울을 먼저 찾아가서 사랑의 교제를 나눴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회심 얘기를, 어떻게 예수를 믿고 그렇게 바뀌어졌는지를 긍정적으로 귀담아 듣고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생명을 걸면서 복음을 다시 전하는 그러한 주의 종으로 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사울이 확실히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복음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바나바가 사도들에게 대변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사도들에게 바나바가 사울을 소개하면서 중보자의 역할을 한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는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틀고 사도들과 화해시키고 화목하게 만드는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지금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사도들과 성도들이 사울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나바는 바울로 하여금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주 예수 사랑교회 바나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성도 간에 잘못 백혀 있는 오해가 있다면 서로 풀어주고 가교 역할을 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피스메이커, 바로 바나바처럼 겸손한 화해의 삶을 산 평신도 화해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를 죽이는 데 앞장선 인물이 변화하여 예수 믿고 위대한 바울이 된
그 이면에는 바울로 아무도 찾아보지 않고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 진심을 알려주는 그러한 가교 역할을 하는 우리 평신도 화해자들 되기를, 특별히 우리 임직자들은 그러한 자세로 새로운 임직, 주님의 임직에 참여하는 복된 임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 바나바는 권면과 위로의 삶을 산 평신도 선교사였다. 사도행전 11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저가 이르러 가만히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굳게 붙어 있으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두 마음 품지 말고 일편단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 얘기예요. 복음 안에 있어라.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고 주님 안에 굳게 붙어 있어라.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파송된 최초의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당시 사도들은 아무도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그 일에 끼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자기네들끼리만 구원받고 전도하는데 앞장섰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에, 외국의 안디옥이라고 하는 타국 지역에 최초로 파송된 평신도 선교사가 바나바였다. 예루살렘 교회가 로마의 박해, 유대교의 박해로 모든 기독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이 이제 흩어지게 된, 그때 성도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현지 교회, 안디옥 교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다. 바나바는 초대 평신도 목회자로 파송받아서 바로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듣던 대로 이방인들이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이 은혜 받은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정말 이 마음 이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주 안에 거하라. 주 예수께 붙어 있어라. 주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성령님도 위로의 하나님. 바나바는 바로 그 예수님을 본받은 자였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앞으로 2020 선교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새신자를,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진 성도들을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 보내주신 걸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새로 우리 교회를 찾아온,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초신자들을 우리는 그냥 저 사람이 왜 왔어? 이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대하고 권면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받은 소명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을 전하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해야 할 믿음의 선진이, 믿음의 선배가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다. 그들을 제대로 이끌어주지 못한다면, 우리끼리 얘기하고 끼리끼리 그들을 쳐다봐주지도 않고 외면한다면 그들은 이 교회나 다른 교회나 뭐 다른 것이 없다. 상처받고 또 초신자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키워주지도 못하면 교회는 항상 제자리걸음이요 부흥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새로운 새신자가 오면 열의를 제껴놓고 그들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마음이 되어서 그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언어로, 표정으로 그들을 대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위로하고 친절하게 이렇게 신앙을 북돋아 줄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 믿음이 자라서
세계 선교의 가장 전초기지가 안디옥 교회예요. 세계 선교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주 안에서의 사랑의 교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여 교회가 더 크게 발전하는데 기여한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운 안디옥 교회가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성장이 된 이면에는 바로 바나바가 있었다. 이렇게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나바는 섬기며 세우는 삶을 살았던 종의 도를 지킨 평신도 지도자였다.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며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아멘. 기독교 교회 역사상 바로 처음으로 비로소 크리스찬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기독교인이라는 칭호를 바로 이 안디옥 교회에서 받은, 얼마나 열심히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노력했기에 모든 주변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보고서 정말 기독교인답다, 크리스찬답다,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이 지역에 리치필드에 뉴저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그러한 호칭을 받는, 그러한 회복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는 기독교의 역사상의 최고의 인물은 아니었어. 그러나 최고의 인물인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길러낸 참으로 귀한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바나바는 유명한 목회자도 아니었고 유명한 설교가는 더더욱 아니었어. 그렇지만 사람을 세우는, 사람을 키우는, 화해시키는 달란트를 가진 위대한 지도자였어. 바나바는 평신도로서 처음 목회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훌륭하게 목회를 합니다. 아마 그냥 목회만 했더라면 바나바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는 놀라운 일을 시도합니다. 킬리기와 타소에 가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을 찾아간 거예요. 바울을 찾아간 거예요. 바나바가 훌륭한 점은 바로 자기 혼자서 목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면서 갔으면 좋을 터인데 사도 바울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를 영접했지만 아직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전과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유대인들도 미워하고 같은 기독교인들도 또 왕따시키고, 그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매국노같이 양쪽에서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유대인 쪽으로도 끼지 못하고 기독교인 쪽으로 끼지도 못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보내고 고향 다소에서 10년을 넘게 있었는데 아무도 이 바울을 찾아가서 길을 열어준 사람이 없었다. 가만히 은둔생활만 하고 있었어.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찾아갔어. 용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보다 복음을 먼저 들고 먼저 거듭난 사람이었어. 교회에도, 교회에도 더 앞장선 사람이에요. 직분에서도 더 앞장선 사람이었어. 선교에서도 더 앞장선 사람이에요. 긍휼히 여기고 위로하는데도 더 선배였고 앞장선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러나 바나바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자신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세워지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기가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세워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빛나게 만든 인물이 바나바다. 바나바는 사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에 가장 합당한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사울을 동역자로 세우기 위해 다소까지 직접 찾아가서
바나바를 위대한 인물로 세운 그러한 위대한 동역자입니다. 선생님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일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 가서 정말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같이 목회하자고 불러온 거예요. 안디옥 교회까지 데려온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다. 그 결과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번성해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부흥과 선교의 전초기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헌신했던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던지 모든 사람들이 보고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칭송이 자자한 교회가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가 그 후에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바나바와 사울이 세계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선교여행을 보내는 안수받고 선교를 떠나는 선교사로 정식으로 파송받고 세계 선교사로 세계를 선교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가다듬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바나바는 주님을 위해서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바울 사도를 도운 사람이에요. 세계 선교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서 등 바울서신 등 총 신약성경 13권을 바로 바울 사도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그때 바나바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성경의 역사는 다시 쓰여졌을 것입니다. 바울을 위대한 지도자로 세운 이가 바로 바나바예요. 위대한 지도자 바울 뒤에는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보통 사람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 꼭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 보니까 미국은 영웅을 만드는 나라예요. 조금만 잘하면 세워주는 나라예요. 이건 아주 장점이에요. 우리 신문지상에서 보세요. 조금 한국 분들은 잘한다고 그러면, 잘 나간다고 그러면 전부 뒷조사를 해서 전부 끌어내리고 전력을 해서 다 망가뜨리는 것이 였는데, 이게 뭐예요? 뭔가 잘못된 문화다니. 사람을 찾아내서 키워주는,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높이고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받들어주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잘 되게 해서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을 많이 키워서 각 분야별로 재능 있는 분들을 찾아내서 기도해주고 훈련시켜주고 격려해주고 또는 물질로 후원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의 세대는 새로운 인물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바나바처럼 인재를 키우는, 그런데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주의 사랑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우리 민족을 구하고 세계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는 세계적인 인물이 이 우리 교회에서 양성되는 놀라운 꿈과 비전을 안고 우리가 헌신하는 바나바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에 정말 신학교를 주셨어요. 바울 사도와 같은 인재를 길러나는 신학교를 우리에게 겸해서 주신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학교는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도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서 신학교를 섬기는 주체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천국복음을 전하는, 새 언약을 전하는 바울 사도와 같은 인물을 키우는 바나바와 같은 사명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를 향해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해 파송된 하나님의 성직자예요. 이 시대는 평신도 사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고 강조되는 시대다. 평신도가 사역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교구가, 우리의 교구의 목표가 20개 교구가 되는 거예요. 20개 교구가 알차게 되어서 한 교구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선교사를, 제대로 양육된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이 조그만 교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평신도가 일꾼이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심에 말씀으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못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면 사도들의 역할도 컸지만 평신도들의 역할이 더 컸어요.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1%의 교역자와 99%의 평신도가 존재합니다. 평신도들이 깨어서 세상을 복음화시키고 나가는 하나님의 주력 부대가 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혼자서는 클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 바울사도 뒤에는 바나바가 있었듯이 지도자를 많이 양성하고 키워주는 그러한 성공시키는 마인드가 정말 우리 주의 사랑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주의 사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베푸는 사람이었어요. 가진 것을 몽땅 하나님께 헌신하는 헌신의 사람이었어요. 오해를 풀어주고 인간관계를 풀어주고 오해받은 사람, 소외받은 사람, 누명 쓴 사람들을 찾아가서 벗겨주고 화해시키는 피스메이커였어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제대로 권면하는 위로와 선행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이렇게 섬기며 세우는 사람으로, 사랑으로 실천하는 낮아지는 동해들을 아는 정말 행복한 거듭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장해서 세계 선교사에 정말 빛나는 그러한 발자취를 남긴 것처럼 바나바와 같은 한 평신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은, 과연 여러분은, 과연 나는 주 예수 사랑교회를 위해서 바나바와 같은 일꾼이 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바나바와 같은 그러한 주의 사랑교회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와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바나바가 되어서 2020 선교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러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우리 복된 주의 사랑교회 임직자 그리고 주의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